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금요일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어둠이 가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네,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에서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예절, 시간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공간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서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줌데이 준데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보여주시고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줌데이, 준데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중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해서 앞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웩 그리고 우웩에 대해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 또한 혀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이 느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 안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3장 초반부에는 말과 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혀와 언어에 대해,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야, 너 말 좀 잘 들어라, 너 잠깐 침묵 좀 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입에서 최악의 것을 말하지 말고요, 최고의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세계여행을 많이 돌아다녀서 경험이 많은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잠언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즉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배워라 라고 야고보서는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떠한 자냐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또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자신의 능력을 말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든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행함 가운데 있는 또한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또 하나는 이 땅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대비하면서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난 지혜는, 또 이 땅에서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땅에서 난 지혜는요, 바로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요, 자기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시기와 다툼을 생각해 보면은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시기와 다툼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단호하게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이고 또한 정욕적이고 또한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땅의 지혜의 결말은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결국 이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또한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 지혜는 세상 학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순수하고 정직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먼저 순결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죠. 참 지혜를 지닌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의 화평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인 것이죠. 어떠한 기준과 또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많은 걸 갖고 있고 또한 많은 경험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숨기고 잠시 뒤로 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지혜로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순은요, 결국 양보할 줄 아는 거, 또한 상대방 뜻을 수용할 줄 알고 또한 그것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요. 긍휼은 분명하게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보살피면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열매들은 예수님께 속한 마음과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고 또한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또한 삶 가운데서 증명해 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는 혼란과 분란을 일으켜서 그 질서를 깨트리고 또한 공동체와 우리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